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12사도일까요? 마가가 12제자 중에 들어간 사람일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으니까 12제자 중 하나겠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에요. 참 놀랍다. 마가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은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서 6명이나 돼요. 그 아들 마가의 이름을 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신 그 다락방, 최후의 만찬 자리가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또 모인 거죠. 거기가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마가의 다락방인 거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그 다락방, 초대교회 시작되었던 그 다락방은 마리아의 집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동생이 바나바였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마가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되게 좀 많이 중복이 되는데 마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복음서 이름도 마가복음. 공교롭게도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 그 마가복음 쪽복음을 가장 먼저 보고 읽었어야 될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뭐 2층 집에 한 120명 정도 들어갈 정도면 집이 작겠어요, 크겠어요? 예. 아무리 집이 커도 100명 이상 들어가면 바글바글 하거든요. 120명이 거기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큰 저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었던 큰 저택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가 신실한 사람이라 그의 집을 교회에 내어주고 기도하는 장소로 내어주면서 많은 사도들이 오가고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장소가 되면서 그 집 주인 아들이었던 마가는 자연스럽게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베드로는 마가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요.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마가복음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외삼촌인 바나바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을 거다.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필요를 느껴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누구에게 전하려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필요를 뜨겁게 느꼈을까요? 그것은 AD 64년에 로마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그 발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AD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 가까이가 탔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로마를 새롭게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원했던 이 황제 네로가 고의적으로 로마에 방화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이 목조주택이었고 그날따라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건조한 기후에 바람까지 불었으니 엄청나게 생각보다 더 큰 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네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백성들은 이 방화의 주범이 네로일 것이다 라는 추측과 함께 민심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폭동의 위협까지 막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네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보면서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을 것이다 라고 작전을 짠 그 결론 끝에 기독교인들에게 이 누명을 씌워야 되겠다 라고 지혜를 모으게 된 것이죠. 공교롭게도 4개 구역, 불타지 않은 4개 구역은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누명 씌우기가 딱 좋은 것이죠.
민중의 적개심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빠르게 네로는 친위대를 풀었고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네로가 방화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뭔가 자신들의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로가 지목한 기독교인들을 함께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타키투스, 이런 역사가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를 했습니다. 새롭고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단체인 그리스도인들. 타키투스는 매우 위험한 미신이라고 기독교를 폄하했습니다. 그 당시 잡히면요, 사람들에게 오락거리처럼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아주 사나운 맹견 무리에다가 사람을 풀어놓고 도망다니게 만들고 결국 지쳐서 쓰러지면 그 개들이 사람을 갈기갈기 걸레처럼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은 서로 검투사, 서로 싸움을 붙이도록 해서 피 흘리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믿기 원하고 너희가 그토록 따르는 예수처럼 너희도 죽어라. 시민권자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극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세워 그들을 묶어 놓은 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서 밤새 정원을 밝히는 촛불로 썼다는 거예요. 황제의 궁전 동산 뒤에 높은 장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묶어서 불타게 하고 네로는 그의 신하들과 함께 발코니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그 모습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국가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잘못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로의 핍박으로 베드로는 AD 65년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바울은 68년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함께 만났던 사도들, 그리고 증인들이 하나둘씩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소중한 복음을 남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핍박 아래 이제 나도 잡히면 죽을 거야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를 느끼고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그 기간 동안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곧 잡히면 죽게 되는 그런 다급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입니까? 따뜻한 위로 한마디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핍박과 위협 앞에 있었던, 벌벌 떨고 있었던, 두려움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마가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힘있게 출발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수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던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부터 마가복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는 자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중요한 키워드 3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신앙 고백을 통해 마가복음이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아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역시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출발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죽어요. 이 고백은 어쩌면 그 핍박의 상황 앞에 정면 도전 같은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그죠? 자기가 나는 이렇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잡혀 죽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여서 잔인하게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고도 과감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물러서지 않을 확실한 진리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심지어 죽음보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 앞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강력하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목숨도 위협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힘과 명분을 가진 것이,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다. 인정하세요? 이게 진짜 강력한 거예요. 이게 죽음보다 강력한 겁니다. 칼보다 강한 것입니다. 가진 자는 압니다. 가진 자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의 위협, 고문, 그것보다 현실 넘어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강하다. 복음은 칼보다 강합니다. 칼이 강하냐?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은 이마만큼 칼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시작점으로 마가복음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에게도 이 복음이 대안입니까? 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걸 이길 수 있는 대안과 답이 복음 맞습니까? 어떠한 문제, 고난, 두려움, 이걸 능히 이기게 하는 답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보다 더 힘든 시기가 그 뒤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예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나타난 황제는 네로보다 더한 놈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네로 못지않게 집요하게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네로 때보다 더 잔인한 방법들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을 받아 밤모섬이라는 곳에 요한을 유배를 보냅니다. 낮 기온과 밤 기온이 35도 이상 차이가 나는 죽음의 섬, 척박한 섬.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로의 핍박을 지나서 도미티아누스의 더 강한 핍박이 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안은 복음이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기도하고 있던 요한에게 그 영을 불러 올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시킨 것이 뭐냐? 주님이 계신 천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 영생이었고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신앙이 세상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작은 문제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신령한 영적 능력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근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어요? 그걸 고백하면 죽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보다 무거워.
복음은 죽음보다 더 근본적인 답이야. 죽음 이후 영혼까지 복음은 커버가 되는 거죠. 복음은 대안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를 알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당하고 친구들과 어색해질까 봐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는 시대인 것 같아요. 공개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놓고 짧게 감사기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주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은 불이익, 교회에서 사소한 감정 하나, 자기의 마음 하나, 작은 시험 하나, 그런 것 앞에 여러분이 가진 복음,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무차별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는,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던 믿음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복음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10명의 황제를 거치면서 270년간 고통스러운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거보다 복음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여줬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살아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복음의 무게를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래. 능력. 우리를 누가 살려요? 죄 많은 우리를 누가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누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십니까? 우리에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쩌면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가 동시에 함께 오버랩되면서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 또한 부끄러울 것입니다. 마가도 실패의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맨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잡히고 제자들이 흩어질 때에 이름을 쓰지 않은 한 청년 하나가 온몸을 이불로 칭칭 감고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잡을 때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자기를 잡으니까 이불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차마 자기 이름이라고 밝히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도 죽음 앞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마가도 신앙 고백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3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가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이니까 따라간 거죠. 갔더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정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온실 속 화초처럼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마가가 갑자기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못하겠다고 돌아와 버렸어요.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실망하고 화가 났어요.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또 한 번 데려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극구 말리죠. 그러다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갈라져요. 마가는 핍박과 어려움 앞에 겁쟁이였어요. 베드로나 마가나 다 실패자입니다. 신앙 고백을 떳떳하게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일은 마가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부끄러운 실패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는 신앙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제 떳떳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기의 신앙 고백을 섞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용서와 새롭게 하심,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주는 약속의 견고함, 복음이 주는 영원한 소망을 성령 안에서 체험한 마가는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고백과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고백,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길 바랍니다. 이제 마가는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 또한 이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제 그 복음 앞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강력한 복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1장 1절에 신앙 고백으로 출발한, 그것은 그 뒤부터 선지자 이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 앞에 선지자를 보낸다고 이사야가 말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를 고백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를 앞세우며 예술서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글에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공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아멘.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너희의 구원주다.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전파했어요. 하나님이 공정하신 거예요. 확실한 공적 증명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이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성령도 이가 곧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공증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더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경배해라.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사탄이 주최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시험을 누가 주최했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왜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 갖다 먹고 그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대속제물이심을 공증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증하는 과정인 거예요.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가 죄 없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대속제물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증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답, 확실한 공증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답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고 후회해 본 적 없어요? 다른 종교 한번 가볼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죽었는데 없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해봤어요. 거룩한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예수 믿다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내가 이렇게 뭐 중고등부에서 뭐 하고 뭐 앞에서 뭐 성탄절 때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했는데 죽었어. 죽었는데
내가 믿던 예수가 아닌 거였어. 그 진짜 우리가 저 불교 다니는 저것들 막 그랬는데 부처님이 거기 딱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믿었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면 어떡해? 솔직히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두 번 불안한 적 있죠? 안 주고받잖아. 일단 죽은 뒤에는 영원한데 안 주고받잖아요. 진짜 예수가 진짜 맞아?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이분을 믿은 게 진짜 영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선택이야? 정말일까? 정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믿은 예수, 너희가 고백한 예수, 너희가 영접한 예수, 너희가 세례받은 예수,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 맞아. 답이야. 너희는 지금 정답을 가졌으니 절대로 부인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어쩌자고 예수를 선택했어요? 어쩌다가 교회로 오셨어요? 어쩌다가 성령까지 받았어요?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못 돌이킵니다. 에?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황제의 핍박 앞에 앞을 알지 못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너가 믿는 예수가 참 답이고 진리니까 황제의 칼 앞에 죽음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너는 답을 가진 자야. 너는 잘 믿었어. 이거를 지금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확신. 흔들리지 마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22절 이후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예수님의 가르침마다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보여주십니다. 증거로.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귀신들이 얘기를 해요.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우리 편끼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원수잖아. 저놈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건 그 귀신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걔들이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해도 걔네들 구원 못 받아. 걔네들 안 돼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나타나니까 알아보고 무서우니까 자기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면서 그들은 진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수는 확실히 우리의 구주, 확실하고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묻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이니 너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 예수를 꼭 붙들어라. 목숨의 위협이 와도 죽음이 와도 예수를 붙들어라. 이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결과인 영생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실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이 그대로인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진리,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시인하고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서 말한 언약의 실체이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대속의 제물이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영생을 부여하신 바로 그분이다. 답을 확실하게 알면 고민하지 않죠. 저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희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병원 신방, 호스피스 사역도 하셨거든요. 교회 오래 다녔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오랜 병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하면서 사람 누구나가 죽음 앞에 서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죽음 위에 과연 나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나가 그 두려움 앞에 서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이 시작돼요. 두려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저도 심장도 멎어보고 예수님 성령님을 받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교회 다녔어요. 저 목사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됩니다. 제가 교회만 다닐 때는 그게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를 딱 겪어보니까, 죽음 앞에 딱 서니까 그건 저에게 답이 아니었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는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답,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부활하신 메시아야. 그분은 천국의 왕이셔. 그분이 내 영혼을 받아주실 거야. 답을 딱 가지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시험 많이 봐보셨죠? 저는 시험 치기 전에 이런 꿈도 꿨어요. 너무 100점을 맞고 싶으니까 답안지를 누가 나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꿈에 답안지를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외운 그대로 막 신나게 적었어. 안 봐도 알아. 이건 답이야. 100점. 그걸 뭐 한 10분 만에 시험 보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꿈이었어.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주셨어요. 예수가 답이라고. 죽음 이후라는 시험은, 우리의 미래라는 시험은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이 두렵지 않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아.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너희 구주다. 여러 차례 공증을 하면서 예수가 너가 찾던 그 메시아고, 너가 영접한 그 메시아는 네 영혼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지적 동의에 그치지 마세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로 끄떡이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복음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완성은 지적 동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끄떡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에 젖어야 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야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도장을 꽝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론으로 가졌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해놓고는 마태복음 26장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언제가 충분하죠?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네로의 핍박 앞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의 고백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칼 무서워합니다. 침 맞는 거 무서워합니다. 여기 꽂는 거 싫어합니다. 정말 싫습니다. 뾰족한 거 싫습니다. 종이에 베는 거 너무 싫습니다. 저는 박스에도 되게 많이 뱄어요. 두꺼운 박스 있잖아요. 그 모서리 싹 하고 하면 손가락 3개가 싹 나가면서 피가 툭툭 떨어지죠. 이것도 아픈데 목에, 저는 목이 두꺼워서 한 방에 안 죽을 수 있어요. 한 방에 죽으면 좋은데 이 로마 병사가 힘이 약해서 툭 때렸는데 잘못 칼등으로 때렸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코바디스, 최근에 나온 코바디스도 있어요. 2003년도 버전인가요? 거기 보면 최근 거예요. 최초의 코바디스는 1956년도 거야.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오래된. 김경진 목사님 아기 때 나온 거예요. 근데 보면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나오는데 이제 곧 그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될 그 크리스찬들이 막 울면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제 곧 사자들이 풀어져서 이제 나한테 물러온다고. 근데 이것들이 올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피하면 머리부터 물려야 빨리 죽는데 손가락부터 물기 시작. 막 저리 가! 발부터 물기 시작해. 빨리 안 죽습니다, 생각보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앞에서도 참 놀라운 것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고 나의 구주이심을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법칙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실제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공증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곧 예수를 따르니라.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베드로였어요. 역시 이걸 보더라도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적인 신앙, 베드로의 고백, 체험이 녹아 있습니다. 자기의 먹고 살아야 될 그물, 직업, 가족의 생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저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곧 예수를 따르니라.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더 많은 것을 버립니다. 배, 가족, 그물, 사랑하는 사람들 다 버리고 즉시 예수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중요한 먹고 사는 일, 그 중요한 생업을 다 뒤로하고 어떻게 즉시 고민하지도 않고 예수를 따라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곧, 즉시, 긴급성과 위급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복음 앞에 취해야 될 제자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가 취해야 될 행동, 적용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너가 가졌다면 주저하지 마. 복음을 너가 가졌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 흔들리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예수를 따라가라. 핍박 앞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마가는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예수를 따라갔던 이자들처럼 너희들 앞에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과 심지어 불이익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아라. 절대 고민하지 마라. 예수를 즉시 따라가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못 올 환경, 예수 믿지 못할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가 답이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무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책을 쓴 볼레터 스틸 크럼리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세요. OMS 국제선교사에서, 국제선교협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3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4살 때. 그런데 그분의 고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이제 장성했어요. 컸어요. 하나는 18살, 하나는 16살. 한참 때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식사하고 말아요.
이 크롬리 여사에게 있었던 너무 생명같이 귀했던 세 명의 자녀가 다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여러분, 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목사님이시면서 선교사님이셨는데 33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여자에게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절규하고 미쳐야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전부 다 고난의 강에 빠져 죽지 않겠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복음은요, 참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겪은 것이 절대 가볍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분 속에는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힘은 이것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이기고 넘어간 걸 보면 이거보다 복음이 세다는 거야. 복음을 믿는 믿음이 더 세다는 거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가볍지 않아요. 이분은 대만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고난은 그곳에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7세가 되던 해에 선교를 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납니다. 칼로 위협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더니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57세. 보통 사람 같아서 어떻게 됐겠어요? 원망, 절망에 빠져서 성교고 뭐고 다 포기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했습니다. 더 간절히 그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큰 고통이 파도처럼 계속 들이닥침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은 놀랍게 평안합니다.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힘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도전이 되기보다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당한 고통의 무게를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걸 이겨내느냐 말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의 믿음 안에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유사시에 우리 앞에 믿음을 도전하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은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강한 소명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끔찍한 것을 생각하기도 싫을 텐데 글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평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런 기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돼요. 그 진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환난에도 주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내적인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겉으로 겪었던 자기의 일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자기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는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말씀 하나하나도 절대 거짓이 아니라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은혜로 더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그분인 실제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핍박을 이겨낸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내적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겼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닌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는 자가 아닌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 계십니까? 그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복음은 여러분에게 법칙이나 이론이 아닌 여러분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지금 죽어도 여러분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의 위협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답이고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과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